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모리스 마테를링크라고 하는 분은 191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벨기에 작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 파랑새라고 하는 작품을 쓴 사람이죠.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남매인데요. 틸틸과 미틸이 꿈속에서 한 요술쟁이 할머니를 만나고 이 요술쟁이 할머니가 이 두 남매에게 부탁을 하죠. 파랑새를 구해달라고. 그 이유는 자기 딸이 아픈데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만나면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서 떠납니다.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숲속의 나라, 공동묘지, 행복의 정원, 미래의 나라까지 막 갑니다. 거기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면 없고 가보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잠을 깨죠. 그랬더니 집안에 파랑새가 있는 것을 발견하죠. 이렇게 가까운 곳에 파랑새가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랑새를 이제 할머니에게 전하죠. 그래서 그 아픈 소녀가 나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막 외칩니다. 근데 파랑새가 또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소녀가 또 막 울으니까 틸틸이 괜찮다, 괜찮아. 우리가 또 잡아오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이 연기자가 이제 이렇게 관객석에 가까이 가가지고 여러분 파랑새를 함께 찾아주세요. 우리에게는 그 새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위해서요. 이렇게 그 마무리 대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파랑새 행복을 찾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로를 생각하고 또 연봉을 생각하는 것도 그것이 나에게 행복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품기도 하고 또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하기도 하죠. 우리 모두는 행복을 붙잡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그럼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파랑새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아마도 대부분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연봉이 높은 회사에 가면 난 행복할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많은 물질을 획득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S사의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하나인 H사의 두 아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걸 보면 부유함이 행복 자체는 아닌 것 같으네, 이런 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가난하면 행복한가? 가난하기 때문에 험한 일을 하다가 건강을 잃는 분들도 많고 요즘 뉴스를 보면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뭐 그 회사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많은 문제를 낳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난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결론은 나오죠.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연봉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연봉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연봉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고 연봉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수도사 같은 분들, 또 고의로 청빈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그러면 우리들의 질문은 계속되죠. 그럼 행복은 어디 있는 건가? 행복은 어디 있는 겁니까? 중세기 마지막 철학자가 이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 보에티우스는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행복은 신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신성을 획득할 때라는 것은 분명하다. 물질, 명예, 권력, 이거는 그것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행복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행복의 본질은 어디 있는가? 신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와닿지 않죠. 신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신에게 행복이 있는 겁니까? 좀 와닿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들의 질문은 계속되는 거죠.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까? 이번 학기 우리들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채플에 온 이유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행복론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거를 좀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죠.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예수님의 행복론은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와닿지 않죠. 그럼 가난해지면 복이 행복한가요?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사실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감탄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오 행복하도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오 행복하도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자, 여기 그러면 가난하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조건문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난해도 행복하답니다. 가난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 가난해도 행복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은 물질의 많고 작음보다 더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나의 행복을 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데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채플에 온 거는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걸어온 자취입니다. 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열심히 12시에 이렇게 여기에 와서 채플에 참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냐면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왜 걸었는데요? 행복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영국의 아주 세계적인 신약학자인데요. 톰 라이트는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요.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우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 그들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느낌표를 쓰잖아요. 감탄문입니다. 가난과 굶주림 자체에 무슨 미덕이 있어가 아니다. 가난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부유함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독일의 성서학자 타이센은 방랑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방랑, 집을 떠났거든요. 직업을 떠났거든요. 소유를 떠났어요. 식구들을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만 보세요. 그물을 버려요. 배도 버려요. 가정도 버려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먹을 거를 주느냐? 없어. 예수님에게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따랐어요. 뭐죠?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왜 가난을 선택했죠? 가난 자체를 선택하면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왜 이 제자들은 가난을 선택했죠? 예수를 따르는 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어부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게 더 행복의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아까운 그 직업 어부, 그 아까운 배, 그 아까운 그물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래서 타이센은 방랑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연봉이 적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걷는 그 길을,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행복론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적더라도. 많으면 좋아요. 일부러 많이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 안 하시죠? 사람 말이 말 같아서 그냥 무시하시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일부러 연봉을 적게 받는 건 바보 같은 거죠. 그러나
연봉을 적게 받는다고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연봉을 적게 받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연봉이 적다고 내 삶의 내 존재 가치가 낮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연봉이 적은데 내가 회사를 갔다, 그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나를 보잘게 없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봉이 적어도 내가 영성의 길을 걸어가면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그 연봉 때문에 자기를 비하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도 연봉이 작은 거를 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때요?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을 따르려니까 이 제자들은 굶주렸어요. 먹을 게 없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뭐 먹을 거를 준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책임져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다윗세는 12제자들은 예수님과 직접 다녔던 제자들이고, 성경에 보면 12제자 말고 또 수많은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사는데 제자인 거예요. 이거를 지역 공동체 동조자, 다윗세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이들도 역시 가난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득의 많은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 가난을 선택한 거죠. 나누었다라고 하는 말은 가난을 선택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내 소유를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별로 크게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역 공동체 동조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복론은 이런 거죠. 굶주림의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맛있는 거를 그러면 먹으면은 행복하지 않은가? 아니요. 굳이 맛있는 거를 안 먹을 이유가 없어요. 먹어야죠. 오늘 점심이 뭐죠? 메뉴가? 덮밥? 맛있잖아요. 그죠? 예. 굳이 그거를 우리가 안 먹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따가 가서 맛있게 드셔야죠. 하지만 먹을 게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영성의 길에 행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해요. 오늘 또 우리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팀장님들하고 점심을 또 두 번째 또 먹기로 했어요. 여기서 먹고 또 먹기로 했어요. 많이 먹으면 좋은 거죠. 뭐 나쁘니까. 그러나 형편이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경우에 처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고 나를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피 울어도 행복할 수 있다. 어떤 거죠? 세상의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게 돼요. 나는 신경 안 쓸래. 세상이 죄를 많이 짓든 세상이 타락하든 세상이 오염되든 그냥 불의가 정의를 이기든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가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의 죄를 진심으로 끌어안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슬퍼하잖아요. 내 죄를 슬퍼하잖아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가능한 분들이에요. 회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성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만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자들을 막 정죄합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자기도 죄인이면서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는 의인이야. 이거 누구죠?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죄를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사는 분들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아요. 미움받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왜 미움을 받는데 행복하죠?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의 길을 걷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이 표시가 나니까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막 태클을 걸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자들을 마샬은 하나님의 종을 입증한 것이다. 핍박받고 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들이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입증하는 거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배척을 받았는데요. 낭떠러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밀어서 막 죽이려고 그랬고요.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막 호시탐탐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였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뭐 환영받고 뭐 인기를 얻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요. 어마어마한 태클을 당하고 공격받고 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극소수만 환영한 거예요. 극소수만.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종파였던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미움을 받았고요. 배척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회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 미움 받아요. 왜? 여러분이 똑똑하잖아.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시기 질투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일 잘하잖아. 일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 못하는 게 나타나니까 여러분을 막 시기 질투하고 공격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나요? 일제로부터. 고문당하고 막 찢김을 당하고 뭐 어마어마한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불행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미움을 받지만 내가 나라를 지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고 행복했잖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길, 영성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환영받지 못하고 인기 얻지 못하고 박수받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다. 목회자는 환영받는 직업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배척 많이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배척을 받아도, 저항이 있어도, 반대가 있어도. 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저항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는 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러면 예언자들이 핍박받았듯이 목회자들도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저 이제 40년 넘었습니다. 너무나 미움을 많이 받아서 빨리 이제 은퇴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힘들거든요. 설교하는 준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미웃고 배척받고 저항, 하나님의 말씀이 저항받는 게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항을 받을 수 있지? 평생 40년 넘도록 그렇게 저항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여기 이 중에도 지금 제 설교에 저항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알죠? 왜 몰라요? 그러나 꿋꿋하게 묵묵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영성의 길에 행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3분 중에 한 분이 마더 테레사죠. 기자가 물어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하죠. 나는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을 실천할 뿐입니다. 그 길에서 행복이 따라옵니다. 영성의 길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하루 종일 악취나는 빈민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돌보아주고 나환자의 고름을 닦아주고 나환자의 고름을 자신의 입술로 핥아주고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눈에는 그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눈에는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저의 입술로 그 예수님의 고름을 안 닦을 수 있나요? 테레사 수녀님은 행복했죠. 누가 이분을 불행하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 길 위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여기에 오셔서 연습하고 훈련하신 겁니다. 왜?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이 배고플 수도 있고 배척받을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래, 내가 채플에 갔더니 영성의 길을 걸어가면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구나, 경험했구나, 그거를 끄집어내시고, 힘들어도 내가 그 안에서, 직장 안에서도 영성의 길을 걸어가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와서 한 학기 동안 채플에 참여한 그런 의미입니다. 행복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영성의 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이미 그것을 여기서 경험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도 여전히 그 경험을 안고 살아가시면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음 학기에도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는 시간까지 행복의 길을, 영성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의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영성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과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사랑과 정의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한양의 모든 공동체 위에 주님의 평화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길이 행복의 길이기에 대림절기를 맞이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